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까지 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산 정상까지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걸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같은 그런 이동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참 쉽게 올라갑니다. 몇 시간 올라갈 것도 몇 분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직접 정상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눈 깜빡할 사이에 산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향입니까? 여러분이 산에 오른다 그러면 헬리콥터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케이블카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밑에서부터 걸어서 가시겠습니까? 다 다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20대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여러분은 어떤 취향입니까? 산악인에게는 헬리콥터도 있고 케이블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걸어서 오르고 또 올라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 오직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석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상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각 분야에서 또 각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정상에 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어떠해야지만 됩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자리에 오르는 방법,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1번,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억 대, 수십억 대, 수백억 대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부모의 크고 그 든든한 후원과 부모의 배경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출발이 좀 쉽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은 좋은데 신앙생활도 제쳐놓고 믿음의 생활도 뒤로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더라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해서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온전하고 철저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좀 더디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래서 열심히 믿음 안에 서서 생활하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과 후원 덕분에 잘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처럼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십시오. 정말 기도 시간도 빼먹고 예배도 빠지고 봉사하는 것도 빠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디고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온전하고 철저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진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1번은 쉽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으로 갑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땀 흘려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품 인생은 3번입니다. 철저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진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진품이 아닌 것은 부러워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누가 재산을 많이 물려봐가지고 출발할 때부터 막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사는 것, 그건 진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신자가 성공해가지고 막 잘 나가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사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못 살기를 원하는 분 있습니까?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노래를 들었는지 그 머릿속에 완전히 쇠뇌가 된 것처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새벽에 틀어주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한지 모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가 되면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학교 선생님은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랬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판검사가 된다고, 그 높은 자리에 있어야 행복하게 잘 산다고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지위를 갖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꼭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권력자로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못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좀 가난하더라도, 좀 작은 집에 살더라도, 좀 힘이 없더라도,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말 가난하더라도,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오는데 걷기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계시다니까 얼굴이 확 펴지는구만. 그런데 좀 있다가 또 굳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세상 바라보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바라보고 이루지 못할 소망 생각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주 없이 사는 것, 그리고 죄송하지만 주님을 떠나서 이루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타고 가는 것은 산을 못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 못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이루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주님 없이 쌓아가는 모래 위에 세우는 그런 탑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결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1편 1편에 악한 자다, 악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룬 것들, 하나님 없이 성취한 것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 왕이 얘기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땀을 흘리고 믿음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것을 다 지켜보니까 이 높은 보좌 위에서 다 지켜보니까 하나님 없이 이룬 것들은 다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수고한 그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없이 이룬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은 진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귀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만들어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이룬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진품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란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75세까지 고향에서 이룬 것이 있었습니다. 땅도 넓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많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분도 쌓아서 유력한 사람들과 유대 관계도 맺었을 것입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이룬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아브라함이 그냥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이면 어떻고 하란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면 금방 2배, 3배가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진 것이 있으니까요. 지금 소유한 백그라운드, 땅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유력한 그런 지원자들도 있으니까 금방 2, 3배가 됐을 것입니다. 그 기초가 튼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서 하란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큰 많은 시간 낭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순종할 때 저는 믿습니다. 복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마저도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나 좀 살려줘. 내가 살아야 되겠어. 나를 살리려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렇게 하자.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더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 여보, 그렇게 합시다. 그래. 그러면서 살려고 발버둥줄 쳤습니다. 그곳에서 있다가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줬어요. 많은 재물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횡재를 했습니다. 많은 가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축대를 이끌고 부유하게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 그런데 사고가 남습니다. 롯의 자녀들,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땅 때문에 싸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롯이 좋은 곳을 다 차지했습니다. 좋은 곳을 다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훤한 그런 곳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애굽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품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는데 큰 기틀을 마련하는 지도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땅 애굽에 가서 이 고센 땅에서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큰 사랑받고 거기서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부자가 돼서 아버지의 돈으로 이 애굽 가가지고 애굽으로 유학 가고 애굽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시험 봐가지고 우수하게 뽑혀져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난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한 이 요셉의 인생은 그 누구도 흐트러 놓지 못하고 사탄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진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도자가 된 다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배설물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또 학문을 한 것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의 신분을 높이 올려준 그런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왜 배설물 취급해버립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오직 주 안에서 이룬 것들만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지금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주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늦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초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 중기가 넘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했습니다. 초기에는 수고하고 후기에는 수고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초기에는 땀을 흘리고 후기에는 땀을 흘리지 않은 것 아닙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했고 중기가 넘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했습니다. 그는 끝내 떠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믿음 안에서 수고할 때는 그의 업적들이 진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할 때 그의 업적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도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 다시 회복해서 주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 빨리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고 사업이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늦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기 어려운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게으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믿음이라면, 아니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지금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주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회복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분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홀한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에 소홀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에 소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 드리고 해야 되는데 희생과 헌신의 헌금에 인색하고 소홀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의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유효 기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시간은 나의 고통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지연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테니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합시다. 저도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건 무효로 해주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허물과 약함은 무효로 해주시고, 다시 시작할 테니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노년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